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금요일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의 이 하루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성실하게 또 바르게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주님께 하듯 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하루 동안 유지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강과 마음의 기쁨과 여유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손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시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10장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서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다룹니다. 1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침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 침례는 우리가 신분이 변화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상징이죠. 이제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다. 개종하는 나라의 시민권을 바꾸는 그런 일들이 침례의 의미였습니다. 원래 유대교의 전통이었습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이 될 때 강에서 몸을 씻음으로 유대인으로서의 정결 의식을 가졌었는데 이게 기독교의 침례로 진화한 것이죠. 재밌는 것은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 좀 재밌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출애굽시키셔서 그리고 홍해를 지나면서 침례도 주셨고 또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말씀을 상징하는 이 떡과 반석의 물을 마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리는 축복을 가리키는데 그러면 다 하나님 백성이니까 구원받고 천국 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멸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칼비니즘에서 말하는 이 구원의 영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죠. 한번 구원받은 사람들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이게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하나이거든요. 구원의 영속성.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비춰봤을 때 한번 믿고 멸망할 수도 있는 것처럼 말하는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구원을
시간의 상황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항상 과거, 현재, 미래 이 시점을 놓고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과거적인 사건이죠. 죄의 용서함 받고 천국 백성이 됐어요. 근데 그 과거의 사건으로 우리의 현재가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과거에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은 오늘 현재도 구원되고 있는, 구원받고 있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현재 진행형의 상태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고요. 궁극적인 구원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받게 될 그 영원한 구원, 그것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이죠. 미래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성경이 이 세 가지를 다 말하기 때문에 항상 구원은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받은 것이고 받아가는 것이고 받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된 것은 구원받은 것이죠. 받았던 것이죠. 과거. 그런데 그들의 구원이 완성되지 못한 것은 우상숭배 때문이었다. 6절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왜 그들이 멸망받았는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타락하고 멸망하게 되는가? 유혹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죠. 7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이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 이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고 내려올 때 30장 쭉 넘어가면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다 마치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을 상징하죠. 뭘 했습니까? 모세가 하도 안 내려오니까 우리를 이끌어낸 여호와를 만들어내라. 사람들이 부추겨서 모세의 형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론이 선포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출애굽시킨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마시면서 춤추고 뛰놀았어요. 그 모습을 하나님도 보시고 모세도 보고 진노했습니다. 그들처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자. 또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지금 앞에서 다루었던 이야기들, 문제점들,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을 다 다루고 있죠.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 모함 여인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하다가 여인들은 막 데리고 미디안 여인들을 데리고 놀다가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이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 창으로 이 성관계를 하고 있는 남자와 여자를 꿰뚫어서 죽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기까지 민수기 25장에선 24,000명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23,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시대니까 아무래도 숫자적인 좀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그들처럼 음행하지 말자. 재밌는 건 그게 이방 여인들과의 또 이방 남자들과의 음행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음행을 이방 사람들과 섞이는 것이라 말했어요. 왜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을 금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 여인들, 그 당시 결혼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의 토착신을 집안으로 들여오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모압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이 미디안 광야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하나님 심판하셨던 겁니다. 이것도 역시 우상에 대한 문제죠. 또 9절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그 광야에서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사실은 원망과 관련된 건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그 바로 밑에 10절에 보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다. 이런 말이 나오죠.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셔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 뱀을 보면 나으리라. 근데 그걸 안 보고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놋뱀을 바라보지 않고 뭘 의지했습니까? 자신들의 믿음, 자신들의 신앙의 대상, 우상을 바라봤겠죠. 다 죽었다는 거죠. 원망하다가 얼마나 많이 원망했어요? 만나 주실 때는 다른 음식도 먹고 싶어요.
고기를 먹고 싶어요? 물이 없을 때는 물을 먹고 싶어요?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나요? 원망의 끝도 없이 했어요. 멸망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자.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 우상을 믿습니까? 왜 우상을 의지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나무와 돌과 금속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런 건 없지만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우상은 돈입니다. 돈, 세상적인 것들, 재물, 이게 우상이죠. 왜 돈에 집착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능력이 있다고 느껴지니까요. 재물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신앙을 지킬 수 없으면 이미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이라는 우상 말이죠. 실제로 예수님도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실 때 이 돈을 가리키는 헬라어가 맘몬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맘몬은 그 당시 섬기던 돈의 신이었습니다. 우상이란 말이에요. 돈은 우상이에요. 우상의 소지가 다분한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시는 사람에겐 돈이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되지만, 하나님을 제쳐놓고 돈을 따라가는 사람에겐 돈이 신이 돼요. 제가 몇 주 전에 재물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꼭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과 내가 뭘 섬기고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그래서 11조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떼서 내가 번 수입의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 우상의 재물에 이 우상 숭배로서의 돈을 섬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돈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하나님을 그만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의지하겠다는 거죠. 우상을 자꾸 섬기는 것은 내 삶에 닥친 문제와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아니라 이 돈으로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 잘 하시죠?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시지 않는다. 근데 그 말씀을 자꾸 이 맥락에서 해석하지 않으면 오해합니다. 아니 하나님 난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인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싶지 않은데 기도도 안 나오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는 건 뭘 전제로 합니까? 우상 숭배를 전제해요. 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깁니까? 하나님은 감당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딴 걸 의지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게 믿어지시길 바래요. 돈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니까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돈이 나의 우상, 신처럼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이게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또 내가 감당 못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문제이구나 믿어집니다. 피할 길을 주심을 믿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이시요 나의 지키시는 자 구원자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하나님 날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거 언제 느낄 수 있나요? 그분께 피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함 가운데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공격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는 산성이 되심을 비로소 경험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께로 나아가지 않고 우상을 믿고 따르는데 어떻게 그분이 나의 산성 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피하지 않는 자가 그분이 날 지켜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경험해요? 돈을 따라가고 돈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큰 능력이라고 믿고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겠어요? 돈 믿고 살다가 원망하고 또 돈 믿고 따라가다가 뭐가 잘 안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원망해요.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감당 못할 시험을 주셨냐고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 믿고 산 사람인지 아니면 돈을 믿고 따라갔던 사람인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겐 감당 못할 시험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기까지가 우상 숭배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걸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대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하루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돈 없으면 못 살아요, 목사님. 저도 못 살아요. 저도 돈 없으면 못 살겠어요. 그런 마음이 드는 날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마음은 하나님 없으면 정말 못 살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더 큽니다, 저에겐.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더 크실 때 감당 못할 상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다고 자신만만하지 마시고요. 날마다 점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우상 숭배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은 이 재물에 관한 것이죠. 여기도 또 마찬가지예요. 이 누구와의 관계에서 절대 기준은 뭡니까? 항상 덕을 세우는 것이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네, 23절, 24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고민하고 행동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33절도 마찬가지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어제도 유대인들에겐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겐 헬라인처럼 율법 없는 자에겐 없는 자처럼 행했었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시죠?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삽시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품어야 될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을 위하여 오늘도 헌신하고 살아가는 덕스러운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진리로 붙듭니다.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날마다 점검하며 살게 하옵소서. 선줄로 생각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믿는다고 착각하고 세상 것들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 되지 않도록 하나님 늘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주님께 내가 피하는 삶을 삶으로 감당 못할 시험이 없음을 삶 가운데 경험하고 주님이 나의 산성되어 주심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